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첫 번째 강해는 한 입에서 찬송가 저주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리스트가 있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기상 나팔 소리. 지금도 혹시 아침 기상 알람을 그걸 쓰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나요? 모르죠, 여성분들은. 그 있어요. 빰빰빰빰빰 그것만 나면은 신경이 바짝 곤두서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수방사 헌병단에 파견 나가서 하루씩 의무 대기를 하고 와요. 출동하면 따라가야 돼. 근데 그 헌병단 기상 나팔 소리는 또 육군 거하고 달라. 팝송이 나왔어. 마이클 잭슨 팝송이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노래인데, 거기서 아침에 기상할 때마다 힘들게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제대하고도 그 음악이 들리면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요. 그만큼 이 소리란 게 무서워요. 여기 밑에 집에서 공사할 때 전기드릴 갖고 와가지고 벽에다가 박는데, 건물이 울려. 그것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때 교회를 탈출하고 싶었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1번이 뭔지 압니까? 뭐 애기 울음소리, 여성들 비명 지르는 소리 다 있어요. 근데 1번은 손톱으로 칠판 드르르 끓는 그 소리래. 이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해도 무조건 손톱으로 칠판,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뒷골이 땡기는데 그 소리가 1위를 해요. 근데요, 소리는요, 그 순간을 참으시면 돼. 근데 말은 어때요? 말도 그 순간 참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말은 상대방의 비수처럼 꽂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갑자기 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제, 혀의 문제, 이것은 성품하고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1장부터 야고보는 계속 이 말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자, 1장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최고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성숙의 단계까지, 아무 부족함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진리의 뭐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DNA가 말이죠. 그것도 소리예요. 그 음성이 우리한테 꽂혀가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걸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뭐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에 재갈을 안 물리고 말을 막 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경건이 헛것이다라는 건 신앙이 없다, 주님 나라 못 간다까지 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선생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 말 듣고 이거 읽어보다가 야, 이거 심판이 커질 것 같으면은 이거 목사 안 되는 게 낫지 않냐,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문장 자체가 도치가 돼 있어.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되지 말라 선포를 하고 내 형제들아 뭐 선생이 더 큰 심판 받는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부정이 앞에 나오는 건 따라합시다. 강조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현재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짓들을 자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 로마 감옥도 레벨이 있어.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내려가. 여러분, 지하로 내려갈수록 뭐가 많죠? 습기가 많죠. 벌레가 많죠. 힘들어요. 그러면 경미한 범죄자들은 1층, 지하 1층, 중범죄자들은 지하 2층, 지하 3층은 누가 갈까요? 사형수, 빨간 딱지, 지하 3층으로 내려가요.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하 3층에 있었어요. 이때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그 당시에 로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로마 황제는요, 로마 황제한테 적용되는 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법이 적용돼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는 그 어떤 법의 영향 아래에도 있지 않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어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법으로도 로마 황제를 올가맬 수 없대.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 로마 황제가 바울한테 뭐를 내렸다고요? 사형. 지금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글일 것 같아요? 중요도가 엄청 강력하고 중요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란 말입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목회자예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할 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로마 공병대가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해요. 로마는요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지. 그 수천 년 전부터 바닷가에도 부두나 다리를 건설할 때 지금 말하면 그 건축 기법이 있어가지고 물의 영향을 안 받게 공사를 했고 아치형 구조로 가볍고 강하게 만들었고 판테온 신전이라든지 거기 가보면 유명한 것들 많다면서요. 지금 아직 보니까 저기 이탈리아 여행을 못 가보셔서 얼굴이 다음에 같이 가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그런 게 있대요. 나도 못 가봤어. 데리고 가요? 거기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금 건축학자들이 봐도 기가 막힌대. 방수 시멘트가 그때도 있었대요. 아직도 그 기법을 모르겠대.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석회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급속으로 굽는 시멘트도 있고 방수되는 시멘트도 그때 만들었을까? 그리고요 이 로마 공병들은요 전투력이 대단한 게 어디 가서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웬만하면 그냥 두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진지를. 적들이 보고 뺏길까 봐 원상복귀해놓고 돌아온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똑바로 길을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길을 냈고, 물이 빠지게 도로가요, 지금 도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요. 그걸 그때 시작했대. 그리고 그때 만든 도로가 아직도 있다 없다? 200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 도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공병들이 길을 낼 때 삐뚤삐뚤하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가지 날아가지. 똑바로 측량해가지고 길을 내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냐 하면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해석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뭘 것 같아요? 말씀 증거예요. 목회자가 아무것도 못해도 설교를 제대로 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시비 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전달하면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고 학벌이 높고 인물이 좋고 해도 이런 사역자들은 여러분 거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른 건 없어도 우리 성도들하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칼같이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사도들, 목사들 보고 들으라고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목사라는 직분도 없을 때예요. 신학교를 몇 년 이상 졸업하고 어떤 노예 고시를 통과하고 총회 가가지고 고시를 통과해야 또 몇 년의 연수를 받아야 학벌, 연수, 이 모든 거 시험을 다 통과한 자들에게 지금도 검증해서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나 저기 베드로 제자입니다, 몇 년 밑에 있었습니다,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럼 설교해보라 그래. 근데 속이는 자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거기 안 배우고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짓들을 했냐 하면, 설교를 설교자가 배우고 요한에게 배우고 야고보에게 배우고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가르칠만 하니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성도들 자리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한 명이 그러는 거야. 막 설교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색안경이 갑자기 싹 끼워지더니 저 선생님 가르치는 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라는 거지. 교회에서 부흥회 때 강사 초청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저도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 내가 모르는 분을 모셔야 될 때는 그분의 아무리 유명하고 은사가 있어도 신학이 어떤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듯 그 당시에는 말씀도 귀하고 성경책도 없고 이러니까 누가 와서 말씀만 전해줘도 고마운 시대니까 설교를 시키고, 그런 자들이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쑥쑥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폄하하고 깎아내리면, 여러분 아무리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거 좋아요. 아닌 것 같은 데까지 괜찮아. 근데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사도신경이 왜 나왔겠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런 자들이 중간에 많으니까 이 고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 사도가 안 만들었다, 누가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부수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신앙에 혼선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인간이 타락할 때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속고 하와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금한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누구를 팔고 있어? 하나님과 당신이 준 여자. 근본적으로는 지금 하나님한테 핑계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첫 출발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핑계대다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정치범으로 몰리고 선동했다고 몰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고 비난하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어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다 태워 죽였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말, 죄를 모릅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정말 완벽하게 모든 누명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상태로 두 번째 아담으로 성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언어에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고 핑계의 말들이 용서와 화해의 말들로 평강의 말들로 예수님은 바꿔놓으셨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당연하죠. 말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고사성어에도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입니까? 말 한마디 뱉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 3번은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제 어릴 때 고향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말할 때 이거 생각을 딱 하고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말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실수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상처 주면 안 된대. 정말 이 3, 4, 1원을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 어릴 때 제 친구 중에서도 말을 너무 천천히 하는 거야. 이 친구가 뭐 밥은 먹었냐 해가지고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한참 기다려야 돼. 그 나같이 A형의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3, 4, 1원 하시는데 급해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내가 막 얘기를 해. 그럼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내 여기서도 실수를 하지만 그때도 실수를 했어. 응? 성질 급하면 실수를 해.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은 정말 경건한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응? 그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느니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지금 좀 답답한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지금. 자,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것이라. 자, 제가 이걸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인간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한 게 약 기원전 BC 3500년부터래요. 그 말들은요, 이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말들의 앞니가 이렇게 길잖아. 그리고 치극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이 비었어. 이빨이 없어 여기가. 그리고 뒤에 어금니가 쫙 하고 있어요. 앞니 어금니 사이에 이빨이 하나도 없는 구조야 말들이.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없죠? 근데 여기다가 그 빈자리에다가 치극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쇠로. 그리고는 이걸 고삐를 묶습니다. 얼굴하고 이 목 뒤로. 그리고 말은요 근육이 제일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뒷발 같죠? 뒷발이 아니야. 나 집사님 맞추는 줄 알았어. 이 카라 만지는 줄. 말이 목 근육이 몸에 있는 어떤 근육보다 세대요. 그러니까 누가 힘센 사람이 말을 거꾸로 잡고 목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말이 그 목의 힘으로 온몸을 견딜 수가 있대. 버틸 수가 있대. 그만큼 이 목 근육이 세고 강한데, 그럼 웬만해서는 이 목을 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말은 굉장히 단순한 게 앞을 보면 앞으로 뛰어요. 옆을 보면 옆으로 뛰어요. 이게 말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재갈을 물려가지고
핵 하고 돌리면 절로 뛰어. 요렇게 돌리면 저기로 뛰어. 이게 말이야.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목 근육이 그렇게 강한데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돌리면 말의 목이 돌아가고 방향이 바뀐다는 걸 기원전 3500년부터 인간이 알았답니다. 여러분, 말 덩치에 비해서 재갈이 얼마나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그게 그 강한 말에 몸을 제어하더라. 이게 뭡니까? 언어가 갖는 파워, 힘에 대해서 말의 재갈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배를 보라. 자, 배를 타보신 분들 알지만은 이런 거 뗏목 말고 배처럼 생긴 배들은 안에 뭐가 있어요? 요즘 배도 있고 핸들이야, 핸들. 그걸 키라 그래. 옛날 핸들은 이렇게 나무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라락 돌리게 돼 있잖아. 근데 요거 하나 돌려도 그 수백 명 타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언어의 위력이다. 예. 그 다음에 5절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혀의 파워에 대해 가지고 불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얼마 전에 건조해 가지고 의성 산불 나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도 의성 산불 난 거 기억나죠?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도 의성 산불, 작년이다. 그때도 의성에 산불 나가지고 이맘때 내가 막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어. 얼마 전에 또 났대요. 우리나라 십몇 년 전에도 태백산 자락에 불 났는데 못 잡았잖아. 다 태웠잖아.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산불 기억나요?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발화인지 건조한 지역은요, 나무끼리 이래 비벼가지고 지가 알아서 불 내버려. 싹 다 타요. 사람들 다 죽고 도망가고 그래요. 여러분, 담뱃불씨 요만한 그 한 조각이 활활 타지도 않아. 그냥 빨간 거 그거 하나가 떨어지면 수천만 헥타르를 다 태워버리는 힘으로 갑니다. 말에 대해서 이 영향력과 파괴력이 나쁜 쪽으로 쓰이면 그 정도고, 반대로 좋은 쪽으로 쓰이면 그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입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사해 보면 간단해요.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말 때문에 싸워요. 저 집사가 건방지게 권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한번 싸움 나면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서 좋아.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A팀 만나가지고 네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품어라 겨우 설득해놓고 이제 B팀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뭐 70번씩 막 그 얘기하면서도 참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정말 이 싸움 났을 때 보면은, 내가 며칠 전에도 그 중재를 컨설팅 하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교회 나가면 나가고 목사님은 자기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왜? 이 언어의 수준을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원인은 말 한마디야. 응?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돌출 행동을 했는데 그거 참고 이해해 주면 되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왜 그러냐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팍 꽂혀가지고 집안 싸움 되고 당파 싸움 되고 여론 싸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말 한마디에서 출발해요. 이혼 왜 합니까? 말 한마디에서 출발해요. 서운하고 기분 나쁜 건 여러분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뭐 힘들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그 남자들은 점잖해. 그래도 없는 듯이 이래 있어. 여자들은 다 끄떡끄떡거리는데 없대. 저래야 오래 살아. 자, 근데 그런 거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은 해요, 안 해요? 말은 안 하지. 말은 좋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어. 애들이 왜 집을 나가요? 그 부모가 가슴에 남는 말을 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싸울 때 말로 싸울 때 있잖아요.
먼 사람들 잘 안 싸워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말할 게 없어. 근데 어디 상처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응? 그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악 장르가 있어요. 그것만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쇼미더머니? 그걸 보다 보니까 뭐 개그맨들도 흉내를 내는데, 이게 말싸움을 하면서 랩으로 배틀을 하는데 디스랩이라 그러더라고.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야. 그 사람을 딱 보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내 음악에 접목시켜서 저 사람을 잘 깎아내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우승이야.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가 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 인간들끼리 그 사람을 폄하하고 욕하고 디스하는 게 음악입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가수가 그 장르의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그게 멋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나는 그 친구가 정말 그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해. 응? 악동 뮤지션인가? 그 남자. 그런 게 자기는 싫다면서 얘기하고, 연예인들 다 모인 데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 간다, 잘 있어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난 그게 우리가 언제 뭐 100번 설교한들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노래 한 곡이 그게 언어의 긍정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랩 배틀 잘못해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건요, 마귀 일이에요. 그러나 노래 한 곡 잘 부르고 설교 한 편 잘해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위로의 말, 사랑의 한마디라도 잘해서 영혼을 살리면 그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뭐 가정을 가지고 있고 부부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도 힘든데 그냥 설교자로서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저도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싸우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하면 야, 왜 그래? 야, 싫어, 미워, 나가, 내가 나갈게. 단순하게 싸우세요, 제발. 여러분, 나가, 이걸 듣는다고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나요? 우리 교회 이거 즐기는 분들이 있어. 이 정도는. 이거는 마음에 안 남아, 이런 얘기들은. 난 네가 싫어. 열받았는데 당연히 싫지.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 난 네가 좋아.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시잖아. 그러면 이건 싸움이 안 된다고. 상처가 안 받아. 근데 나 이거 들은 얘기인데 진짜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대. 여자가 남자 공부하라고 해외에서 일해가지고 온갖 잡일 하면서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켜서 한국에 와가지고 좋은 기업 다니면서 이제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 남편이 마누라 도움 실컷 받아놓고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거야. 그러면 대범한 여자라면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싸우면 되는데, 말이란 게 무서운 게 한 번 꽈잖아요. 너 같은 거 플러스 뭐예요? 그냥 나가도 아니고 싫어도 아니고 한 바퀴 꼬아가지고 그 여자 도움으로 지금까지 와가지고 잘 살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여자 생각이에 그러면 신더가 필요한가 새거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고 오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다물면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중재를 아무리 하고 화해를 붙이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 헤어지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싸우더라도 안 싸울 수는 없어. 싸우더라도 여러분 단순하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예? 단순하게 소리 지르고 싫다 그러고 그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삐지는 게 나은 것 같아.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삐지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수기 14장인데 보세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앞에 얘기인데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막 그렇게 폄하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뒤집어져 버려요. 곡소리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14장에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뭐라고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 들었노라. 그러면서 무서운 게 28절이야. 따라합시다. 형광펜만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문제야. 말이란 게.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도 혼자 끙끙거리는 거 괜찮아. 근데 하나님한테 대놓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들으셨다. 카운팅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죽는 땅이고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요수아와 갈렙이잖아. 니들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니들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말을 어떻게 세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응? 야고보가요 지금 가슴 아프게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30년 정도 봤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성도들끼리 예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 놓고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저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언어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요 사기당하고 목사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사기당하고 어려움 겪고 실직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때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 벌써 은사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때예요.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한마디 조언을 하셨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전도사님은 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지요? 그 순간 내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나는 재밌자고 한 얘기고 웃자고 한 얘기고 나의 뛰어난 영성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3자가 들을 때는 내 입에서 어떤 소리만 나와요? 부정적인 말만 나왔어요.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1년 넘게 그러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 입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는 걸. 내가 좀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이런 말들만 계속 나가고 있지? 내 속을 들여다봤어. 죽도록 힘들 때야. 그 다음에 사람 잘못 보고 망하고 믿고 돈 빌려주고 했다가 돈 떼어가지고 내가 굶고 망하면요, 내 자식이 굶으면요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안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 상처가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남을 판단 안 하고 내 속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내 속이 병들었다고. 좋은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간다고. 지금도 아직도 덜 나은 것 같긴 한데 힘든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 안 나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또 놀겠다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만나면 무슨 얘기해? 노는 얘기하지. 먹고 싶은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인간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맛집 얘기하고 맛있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맛있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 근데요, 이 언어가 잘 들으세요. 성도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나온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을까? 부정적인 말을 뱉어냈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족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불신의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온 거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면서 온 백성 200만 명한테 원망이라고 하는 불로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의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불신에 두고 있는가? 악한 생각에 두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불의 세계야. 여러분, 지옥불에서 왔대. 게헨나 지옥 어디 세계입니까? 누가 사는데요? 사탄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꼭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확 다 싸질러 버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갈 키처럼 성도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으로도 이끌 수 있지만 어디로도 끌고 간다? 지옥으로도 근본적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언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혓바닥 새치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래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 저주하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입이 누구의 입이야? 형제, 사람의 입이죠. 근데요, 찬송하는 사람도 교회 성도고 저주하는 사람도 교회 성도예요. 입술에 저주가 가득한 자도 성도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도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대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한 입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형제들이, 여기 형제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잖아. 저주하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입술에 주권을, 우리는 이미 DNA는 있어 없어? 진리의 말씀이라는 DNA는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걸, 입술을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야.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주님, 내 입술을 받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 나는 이제 틈만 나면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검색을 해도 찬양을 듣겠습니다. 따라 부르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또 찬양 불러야 될 게 좀 많아. 우리 모두 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일 거, 수요일 거, 금요일 거만 연습해도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와가 이래 보면은 일찍 오는 분은 일찍 와가지고 찬양 악보 꺼내놓고 노래 부르고 있어. 늦게 오는 분들은 늦게 오는 대로 음악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어.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누구 씹을 수 있나? 없지. 여기도 찬양하고 있고 저기도 찬양하고 있고 다 찬양하고 있는데 언제 모여가지고 김 집사, 박 집사 욕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늘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입술을 주님께 주권을 맡겨버리면 이렇게 악한 방법에 우리 입술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둔 언어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악동 뮤지션 얘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영향력, 파급력이라 그랬어요.
요만한 담뱃불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화시키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혹시나 남아있는 불신에 대한 말들을 뱉어 다른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도록 10명의 정탐꾼의 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신뢰하며 그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사역에 부름받아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